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삼성전과 그 14만 4천 명의 구원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14만 4천 명 구원받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분은 그 피난처, 광야 피난처에서 3년 5개월간 예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보호를 해주실까요? 도피처에 들어갔지만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천년왕국 기록에 보면 천년왕국 끝나는 시점에 많은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과 마귀사탄이 합작해서 도성 안에 예수님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포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전원 소멸시켜버립니다. 천년왕국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도피처에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이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3년 5개월, 그러니까 2차 대환란 때 3년 5개월간 보호해 주신다, 이 얘기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삼성전과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 구원에 대한 계시록 예언. 이 예루살렘 성이죠. 솔로몬 제3성전 조감도입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 제3성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숫자를 세어보라.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삼성전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이 삼성전을 예수님이 왜 가정한 것이라고 또 하셨을까요? 여기 삼성전에서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겠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을 예수님이 가정한 것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명 죄 회개하는데, 그 구약시대 때 그 방법, 짐승 잡아 제사 지내는 방법을 쓰면은 짐승 잡고 제사 지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42개월 시간 주신다 해도 이 시간에 유대인이 이 제사로 몇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결론은 좀 못 내리겠거든요. 아래 이렇게 해서 42개월 동안 이 성전에서 몇 사람 속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래 이렇게 많은 짐승과 이렇게 한 사람 절차가 하루에 몇 사람 회개시킬 수 있을까요? 잠깐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 말은 올라가다 라는 뜻이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분 정리해 놓은 걸 제가 퍼왔습니다. 번제에 사용된 제물은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혹은 비둘기. 번제 방법.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회개를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으려면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직접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온다. 두 번째, 헌제자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한다. 세 번째, 헌제자가 제물을 직접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 네 번째, 헌제자의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내가 죄 용서함 받으려면 잘생기고 살찐 수송아지를 몰고 가서 내가 잡아서 피를 빼서 제사장에게 주고 가죽을 벗기고 제가 직접 잡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 제사장은 그 뜬 각과, 그러니까 다리는 다리대로, 뭐 갈비는 갈비대로 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기름은 별도로 또 모은다.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단 위에서 불사른다. 이유는 번제의 목적은 속죄,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적 의미는
제 생각인데요. 내 대신에 짐승이 나의 죄로 대신 죽는다. 그래서 죄지은 자가 직접 찾기 위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삼성전에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42개월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소를 몰고 가서 이 절차대로 하고 잡고 각 뜨고 하려면은 최소한 한 6, 7시간은 안 걸리겠습니까? 여기서 또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들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2절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뜰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말고 다른 나라 국가의 군인들이 와서 3년 5개월 동안 짓밟는다고 합니다. 박살내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계시록의 그 삼성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기록이거든요. 저 위에 말씀을 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제3성전이 들어서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아주 나쁜 것들, 못된 것들, 뭐 이런 뜻이죠. 가정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전 안은 청량하고 바깥은 짓밟히게 놔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삼성전을 가정하다고까지 표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 율법을 믿고 섬기는 유대교에서는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삼성전을 지어서 구원받겠다고 설치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정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 율법을 믿고 섬기는 유대교에서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형으로 그냥 예수님을 처형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간 모세 엘리야 등 선지자의 한 부류로 그냥 생각합니다. 뭐 좀 나쁜 표현을 하면 한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 제사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 십자가 순교 후에 지진과 함께 성전 휘장을 둘로 찢으시면서 새 언약, 새 영적 헌법에 따라 성령 보혜사를 통한 직접 통치 시대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하나님과 인간들의 중보자 역할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사용하셔서 십자가 순교하시면서 새 언약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예수님 십자가 순교 이후부터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순교로 그동안 천국 가는 길이 없었는데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 순교로 천국 가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은 절대로 없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앞에 그 요한복음 보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 삼성전을 지어서 짐승 잡아 제사 지내겠다고 성전 만들 준비까지 거의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에 대해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 준비해놨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24장의 삼성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대환란이 생기면 아이
비행자들, 뭐 전부 아이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아이 업고 들고 다니려면 화가 있다만 맞죠?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7년 환란 중에 나팔제왕 42개월이 임박하다는 내용이며 여 위에 내용이 환란은 예수님께서 계획대로 내가 실행하지만 추운 겨울이나 안식일에 환란이 발생하여서 너희들이 고생하는 걸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환란 날짜를 좀 조정해 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그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단축시켜 주시는지 알죠? 그 계시록에 보시면 5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메뚜기 괴물 공격이 5개월 동안 있습니다. 이때 성령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5개월 그 여러분들 단축 혜택 받으시려면 목사, 장로, 권사라고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성령 구원 받은 분 이마에 인장이 찍힌 분만 혜택이 받는다고 기록 중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꼭 받으세요. 성령 받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갑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제 넘어갑니다. 6장에.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의 권능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섯 번째 봉인을 열 때 이때 혹시 4번째 천사가 나팔 장면일까요? 해가 3분의 1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등등. 보라 큰 지진이 나면 해가 머리털로 청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쓰리고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밀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모든 섬도 제자리에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666 국가 주체 세력들이 이때를 대비해서 이미 원자탄 대피소 핑계대고 다 만들어 놓았으며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2년 정도 대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2년 동안 대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시록 날짜 시나리오에 보시면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피할 수 있는 기회. 이들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대피하려고 이렇게 지하에 레일 깔아놨죠. 기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하에 큰 대형 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세계 여기저기에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환란 때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의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의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때는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그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계시록 7장에 그 앞에는 삼성전에 대한 기록이었고요. 삼성전이 들어섰을 때 환란이 일어난다. 삼성전이 들어서면 곧 7년 환란 중에 1차 환란, 나팔재앙이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 구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일들 후에 이거 1장부터 6장까지 보셔야 이 일들 후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이때 그 14만 4천 명 그 구원
구원 시점에는 이 시점에는 뭐 잠시 평화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우의 내용 보시면은 다른 천사도 네 천사가 땅에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 환란을 뜻하는 거죠. 네 천사가 담당을 한다 이 말 같은데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키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네 명의 그 환란 담당 천사에게 14만 4천 명 인장을 구원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좀 조용히 기다려 달라 그 뜻이네요. 지금 이 부분은 그 환란이 닥쳐봐야 예측이 가능하겠죠.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아니면 문자대로 14만 4천 명일까요? 12지파를 모두 지금 자세하게 지명하고 있기에 문자대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무시하세요. 그들이 그 영적 틀 안에 있으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하고 아무 상관없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을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납탈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을 표시받았고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요 인장으로 14만 4천 명 구원을 위해서 그냥 표시를 하는 거고 인장을 표시받았다. 지옥 갈 인간들 14만 4천 명을 예수님이 성령 구원 선물을 주셨다 뭐 그 뜻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의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그 보좌와 장로들과 그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서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몽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7년 환란을 구분치 않고 대환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팔재앙 42개월 동안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시면 7년 환란 동안 7년 동안 구원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팔재앙 끝에 공중 강림 추수 휴거가 있고 그리고 2차 그 환란 때에 대접재앙, 호리병 재앙이라고도 하는데 666표 받은 자만 남게 되기에 이렇게 666표 받은 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 가다 그냥 멸망으로 죽게 됩니다. 내용 보시면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면 요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나팔재앙 3년 5개월에서 666표 받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나이다.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피로 희게 하였나이다. 순교로서
자기들의 죄를 씻고 예수님에게 그냥 십자가 의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할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을 위해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15절의 이 장면은 명백히 환란을 통과하면서 나팔재앙 3년 5개월 통과하면서 고난당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환란 전의 휴거는 없다는 증거 말씀은 구약, 신약, 계시록에까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요 앞에 내용 보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환란 전에는 휴거는 절대 없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위에 17절 이 내용을 순서대로 보시면 나팔재앙전, 환란전, 휴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다음 8장에서 본격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이제 본격 환란이 시작됩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 여실 때 하늘에서 반시간 정적이 있더라. 여기서 본격적으로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 42개월 환란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나팔재앙이고 사랑의 매고 2차 환란은 666 표 받은 자만 이 지구에 남기에 이들 멸망시키기 위한 환란입니다. 명백히 환란의 성격이 차이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여기에도 보시면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똑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짐승의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14만 4천 명 외에는 한 명도 더 이때 구원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보좌 앞과 그 짐승 장로들 앞에 새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14만 4천 명 더하기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죠.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반복적으로 확인하시기에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대 민족들. 이들은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과 거짓 선지자, 바티칸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란 뜻이죠.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여기 뭐 글자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 들어서면은 환란이 곧 임박했다는 뜻이고요. 유대인 14만 4천 이스라엘 민족은 뭐 거기에 삼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든 말든 그런 거는 보다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14만 4천 명은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구원시켜 주신다. 각 지파마다 14,400명.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보니 계속 이어집니다. 원래 그 계시록은 보시려면 처음부터 계속 보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계속 보면 또 그리고 이후에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지금 그 휴거가 임박했다 그 뜻이죠. 휴거 직전에 유대인들 인장치고 앞에 인장치고 하는 거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7절은 여기 7절은 42개월 그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에 대한 기록 같습니다. 그 나팔재앙 42개월 동안 지구촌 대대적인 복음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이 구절은 휴거 후 대접 호리병 재앙에서 로마 바티칸 멸망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니면 여기서 지금 2차 휴거 때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도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순서대로 시각으로 보시면 좀 어리둥절해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순서대로 쭉 그냥 계속 연결되면 좋은데 어떤 장에 가서는 쭉 해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이 들어갔는데 잘못 읽으면 좀 헷갈리고 그렇거든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요 시기에 666 표가 시행된다는 그 뜻이죠. 시점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으리라. 666 표 받으면은 유황 불못에 무조건 갖다 집어 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재앙 1차 나팔재앙 이후에 2차 그 대접재앙 호리병 재앙 때는 구원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이 시점에 세계 단일 정부인 66 국가가 만들어서고 666 신분증이 시행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요 시점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려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과 표를 받는 자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그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 666 짐승국가의 그 지도자들, 그들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지금 이 문장상에 요 시점 되면은 666 표가 자율적으로 받는 사람 받고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그래도 받지 않으면은 순교당하고 그 시점입니다. 666 표 받지 않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더라. 12절에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 본격적으로 666 표 거부하고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순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하고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더라. 666 짐승국가에서 이 시점에 666표 강제 시행으로 순교로 믿음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이때에 발생하더라 라는 뜻으로 보여지네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러니까 요 666표 강제 시행 대대적인 순교 딱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잖아요. 666표 강제 시행인데 666표 시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사탄과 마귀사탄 세력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 해달라고 그냥 오다를 준 겁니다. 그냥. 보세요. 666표 이때 강제적으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대대적인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이때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진해서 받는 사람 받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거 받으면은
지옥 간다더라. 근데 목사님 설교에서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보신 분, 또 저희의 이 메시지를 보신 분들이 아차 이거 받으면은 영원토록 지옥 가는구나 싶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대적인 순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겠죠. 그 시점이고, 요 순교 끝나면은 바로 예수님 휴거가 있습니다. 공중 강림. 예수님이 666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나 안 하나 하늘에서 딱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끝나니까 바로 휴거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앉았다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분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은 우리 인간이 곡식이고 추수하러 오시는 거죠. 신천지가 추수꾼 뭐 추수 소리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인간 곡식 추수하시러 이때 오십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 절대로 100% 1000% 없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유대 민족 14만 4천도 이때 휴거되고 이방인들도 같이 이 시점에 휴거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14장 14절에서 자세하게 지금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더라. 정확하게 이 구절이 휴거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 시점이 언제냐? 나팔제한 끝나고 세계 정부 66국가가 들어서고 전 세계 하나의 국가의 주민등록증을 다 통합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를 주민등록 종이가 아니고 디지털 칩으로 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갖다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 구절이 휴거 시점입니다.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 4장 1절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는 한마디 가지고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시는데 사탄의 그거는 계략이니까 믿지 마시고 42개월 각오하시고 42개월 환란 통과 각오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은 준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휴거 딱 끝나면은 바로 다른 천사가 나와서 2차 3년 5개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때 표 받은 사람들이 다 그냥 멸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구원받지 못한 광야의 도피처에 간 사람들 요때 42개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왜 보호해 주시는지 뒤에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2차 환란 666표 받은 자 쓸어버리기 위한 대환란입니다. 2차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 안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 접틀에 던져 넣으니라. 이때부터 2차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2차 대접재앙 42개월이 시작 시점입니다. 이때가.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나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때 대대적인 죽음 있기 때문에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말고비까지 닿더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들림받은 14만 4천 명 빼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광야 도피처에서 2차 환란 기간 동안 보호받고 곧 이어지는 천년왕국 일꾼으로 천년 끝에 사탄과 연합하여 도성을 공격하려고 준비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소멸됩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도피처 간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도피처와 천년왕국 제가 별도로 발췌해서 그 유튜브에 여러 군데 올렸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헬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데
면류관을 썼는데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지금 하늘에서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여기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하면서 여기서부터 아하 이스라엘 12지파구나.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골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하므로 아파하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외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이 부분도 제가 올렸습니다. 7머리는 구약 성경의 거대한 국가 제국들 5개의 국가입니까? 그 제국들이 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사탄들의 대부분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마귀사탄의 그 뿌리들 유전자가 계속 연결되어 왔고 666 국가 만들려고 하는 그 시초가 그 사탄들이 이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넘어와서 요 10불은 지금 230개 국가를 EU처럼 유럽연합처럼 이런 식으로 10개로 만들어서 10개로 만드는 목적은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10개의 국가의 왕들이 1시간만 왕노릇하고 1시간 후에 하나로 합치는데 그 국가가 바로 세계정부 666 국가가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역시 마귀사탄들의 계략들이고 영적으로 사탄들이 10불 7머리 하는 거예요. 마귀사탄들이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고 666 국가에 마귀사탄 그 세력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7 국가라 이거고 7 그 지도자 대가리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런데 그의 이놈 무슨 말이냐면 루시퍼 알죠? 그 마귀사탄 두목 그 쫄개 천사 33% 같이 추방되어 천사장이 천국에 3명인데 그 중에 한 놈이 가장 잘생기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랑 제일 많이 받는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밑에 제가 달아놨나 모르겠네요. 이 천사장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 이놈 두목만 쫓겨난 게 아니고 밑에 천사 3분의 1이 같이 추방됐다 이 얘기입니다.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지금 루시퍼를 용으로 또 표현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예수님이고요.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죠. 국가를 그 여인으로 표현한 거네요.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임산부로 표현한 겁니다. 출산하려는 그 여인의 앞에 섰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예수님이 세상 심판하시잖아요. 이 환란의 모든 주체, 계획, 설계, 실행,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철장은 지구 전체를 예외 없이 지역 없이 철몽둥이로 박살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녀의 아이가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 때문에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요 녹색 글씨 제가 제 의견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세상 심판하시러 오신답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인, 이스라엘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녀, 예수님이 태어난 국가를 그녀로 한 겁니다. 1260일 동안 1260일은 42개월입니다. 2차 호리병 대접제한 기간 동안에 보호해 주시며 보호해 주는 목적은 천년왕국에
노가다 일꾼으로 사용해서, 노가다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그 천연왕국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호해주는 목적이. 1260일 동안 부양토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간다. 이 붉은 용 루시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 이 마귀 사탄 루시퍼가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에 등장하는 그 뱀이 바로 이놈입니다. 용.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그 추종 천사 3분의 1이 그냥 같이 추방되었다라고 그 뜻입니다. 이를 따르는 별 3분의 1 쫄개들도 같이 추방됐다. 그 루시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탄 두목 이름이 루시퍼인데 지금 한국의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번역해서 아마 대다수가 이 계명성이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개혁 개정 성경 볼 때 계명성이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는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자세하게 보니까 루시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져 내렸고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이 루시퍼가 화려하고 잘생기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사랑받은 천국에서 뭐 예배라든가 행사를 담당하는 3명의 천사 비서실장 중에 가장 잘생기고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합니다. 루시퍼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루시퍼가 쫓겨났는 게 마음으로 예수님 보좌보다 더 위에 앉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은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꽃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품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져 내릴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져 내리리라. 이미 지옥으로 끌어져 내려갔습니다. 루시퍼는. 우리가 제가 교회 갈 때는 또 개혁 개정 성경도 가지고 갑니다. 개혁 개정 성경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이 서울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고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거 마귀사탄 두목을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탄을 예수님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계명성이요. 어찌 그의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내 얼굴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자리를 높이려다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거 번역도 좀 문제가 있죠. 매끄럽지가 못하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의 고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번역이 매끄럽지도 못하고 요 성경 말씀을 정말 좀 알아야 이 계명성이 하나님 같은데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고 가는 거 보니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1달러 지폐 뒤에 보시면 루시퍼 상징 전시안이 있습니다. 달러를 이 사탄 숭배자 666 세력이 지금 밟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웃기는 짬뽕 국가냐면요.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국가는 그 중앙은행, 정부가 그 돈을 찍어내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666 짐승 국가를 만들겠다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달러를 발권을 하고 있답니다. 이 달러 1달러 뒤편에 보면은 이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 위에 눈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게 마귀사탄 루시퍼 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놈들이 대놓고 마귀사탄을 숭배합니다. 이게 전시안입니다. 루시퍼 눈. 이거 여러분들 생각 없이 그냥 눈 탁 맞춰갖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마귀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눈을 탁 맞춰놓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뉴 월드 오더라고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그 전 세계 국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 뉴 월드 오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마귀사탄 루시퍼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을 숭배하는 그 세력들이 666 국가를 만들어서 666 디지털 칩 그걸로 여러분들을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겠다. 디지털 감옥 안에 가두겠다. 그 내용이고요. 영적으로는 마귀사탄이 그 기독교인들을 666 국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전략을 사용하셔서 666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배신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테스트하시고 바로 666 국가 끝나면 666 짐승표 디지털 종합신분증 끝나자마자 바로 앞에 보셨잖아요. 공중 강림하셔서 여러분들 휴거시키고 들어 올리시고 곧바로 3년 5개월 동안 지구 완전 종말 심판 시나리오가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드리는 한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 루시퍼 사탄의 임무가 여러분들 조금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 고발하고 고소하는 역할을 한 거랍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영적 비밀을 한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구촌 복음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무식한 저에게 지구촌 복음전도 사역을 맡기셔갖고 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제가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간정에 보시면 사탄 루시퍼 귀신도 직급이 있습니다. 높은 귀신이 들린 자 간정에 보시면 지금 말세라서 사탄이 발악 중인데 여러분들 기독교인 한 명당 사탄이 4마리가 들어붙어서 책임지고 임종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지옥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마귀사탄 4마리가 둘러싸고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여러가지 공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탄이 왜 이럴까요? 사탄이 천국에서 마음으로 생각 한번 잘못했다고 예수님께 추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사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루시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과 천사와 싸울 힘은 없고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크게 사용받는 분에게 더 크게 공격당합니다. 저도 영적으로 공격을 실시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실시간 복음 전하기 때문에. 사탄 두목 루시퍼가 말 잘 듣는 기독교인들 지옥으로 못 데려오는 그 쫄개들, 그러니까 마귀 사탄 두목이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실적이 나쁘다든가 말 안 듣는 사탄들 그 쫄개들 있잖아요. 그놈들을 지옥에 그 유황 불못에 집어넣어갖고 벌도 조절합니다. 벌. 그 용이, 그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유대민족이죠.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이 광야가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 있는지 궁금하지요, 여러분.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마귀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하더라. 한 때가 1년이고 두 때 같으면 2년이죠. 합하면 3년이고 반 때 같으면 3년 5개월. 3년 5개월을 개월술로 하면 42개월입니다. 3년 5개월이면 후반기 대접호리병 제한 기간 동안 보호를 받으려 합니다. 요 시기라든가 앞에 내용 보시면 나팔 제한은 아니고요. 앞에 3년 5개월, 후반기 3년 5개월 대환란 때 유대민족을 광야의 어느 지점에 보호를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사탄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죠. 유대민족 그 구원받지 못한 세력들 14만 4천 명 휴거당하고 남은 자들. 그러자 그 용이 그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기서 잠깐 이 계시록 내용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도피처에 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해외 뭐 피지 어디로 도피하라 하더라 하면서 많은 성도를 때리고 피지로 도피한 사람, 도망한 사람이죠. 어느 목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서 성도와 목사가 떠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지리산으로 가라고 하더라 하면서 등등. 여러분 도피하고 싶다면 나팔제왕 시작하고 6번째 나팔이 3차 핵전쟁이거든요. 핵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666 통합국가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때 건설 착수할 때 그때 도망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도망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망갈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때까지 살아있는다면은 두 증인 복음전도 사역자가 되어서 3년 5개월 동안 그때까지 다 살지 모르지만 지구촌 복음 전하다 순교 당하는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란 초기에 도피하려면 여러분들 3년 5개월치 식량과 의약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세력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앞에 그 턴을 보셨죠? 땅굴. 여기서 또 잠깐 환란 때에 복음 전하다 순교 한번. 환란 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분, 그리고 666표 거부해서 순교한 분들은 2차 환란 42개월 끝나면 모두 1차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의 특별 보너스로 예수님이 너희의 남은 인생 날 위해 바쳐줘서 고맙다고 100배 이상 보너스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도피처에 보낸 12지파를 다스린답니다. 천년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은 그냥 무시 건너뛰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저는 아마 2차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실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가시는 거는 100% 맞는데 2차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서 제가 이렇게 2차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1차 부활이라는 내용은 있어요. 요한 계시록 20장 한번 봅시다. 천년왕국에 이렇게 많은 도성 갖기에 일반 백성은 누구며 어디서 왔을까요? 천년 끝에 지옥에서 풀려난 사탄과 이들과 합작하여 예수님과 순교자들이 사는 도성을 포위하고 공격 직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인간들을 소각시켜 버린답니다. 저는 도피처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의 이 많은 사람들. 한번 봅시다.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제가 도피처하고 다 올려놨는데 14만 4천 명을 설명하려니까 또 설명해야 될 것 같네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천사들이 왜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그가 그 용을 잡으니 아까 루시퍼
곧 마귀요 사탄이 예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천년 동안은 마귀 사탄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답니다. 천년 동안 평화. 천년왕국은 아마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곳이 아닐까.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천년 끝나면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천년 후에 예수님의 그 시나리오상 마귀 사탄을 또 잠깐 풀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다 예수님의 작품이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천년 동안 누구를 통치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이 내용 보시면 환란 중에 순교당한 그 짐승들이 여기 우상이 숭배하라 거의 안 하니까 죽여버리갖고 죽은 사람. 666표 받으라니까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받아갖고 목배임 당한 사람. 이런 예수님 위에 순교한 사람들만, 순교 안 당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순교 당한 사람들만 이 천년왕국에 다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거 살아서 순교 당한 자다 그 얘기죠.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있죠. 5절에는 예수님 위에 순교한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위에 요 순교자들 빼고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천년왕국에 참여 못한다 그 뜻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 갖고 둘째 사망은 뒤편의 백부자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 동안 누구를 통치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여기에 앞에까지 내용 보시면 천년왕국에 예수님하고 순교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통치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킹제임스 19장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천년왕국 보좌에 앉을 때 여기 천년이라고 적어놨으면 참 좋을 텐데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12보좌 하면서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제가 이 케이스입니다.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될 것이다. 제가 교회 다니고 50년 만에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키시고 성령 선물 주시고 복음전도 사명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제가 죽었으면 100% 지옥 같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50년 다녀갖고 50년 돼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을 심판하는 건 아니겠죠. 이 심판이라는 말은 죽인다 그 말 아닙니까? 심판하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천년왕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 얘기죠. 개역 한글 성경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이거든.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도 그 컴퓨터 같은 거 있으면요. 다국어 성경이라고 치시면은, 개역,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해서 그 말씀 이렇게 비교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공부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인터넷 검색창에 다국어 성경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창이 뜹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천년왕국에 천년이 끝나면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들을 도피처에 3년 5개월 동안 데려다 놓고 그들을 어디로 갔다는 말이 없잖아요. 3년 5개월이란 그 숫자가 있잖아요. 3년 5개월 끝나면 천년왕국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천년왕국에 일꾼으로 그 구원받지 못한 12지파를 데리고 왔고 그 12지파를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다스린다, 심판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땅에 넓은 데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마귀사탄하고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천년왕국에 그 구원받은 순교자들이 사는 그 동네가 따로 있고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이거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러니까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도성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 곡과 마곡은 어떤 그때 가서 곡과 마곡이 어떤 지역 어느 지역 이름 같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천년이 끝나니까 마귀사탄이 풀어주니까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모아갖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 성도들 사는 도성을 공격하려고 포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썰어버렸다. 다 죽여버렸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일꾼으로 천년 동안 고생 실컷 하고 다 그냥 죽어 지옥 갔다 그 뜻이네요. 12지파를 소각당했는데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그 선지자도 있어 영원몽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 그 짐승이라는 것은 666 짐승국가의 두목 대통령이고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하는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바티칸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두목이 지옥 유황 불못에 같이 있더라 그 말이죠.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 이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쓸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 시점 되면 땅과 하늘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필요가 없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다 그냥 폐기 처분하신 것 아닌가.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이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간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2차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령 구원받고 천국 가신 분들을 심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써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영이 죽은 자. 영이 살아온 분은 여러분들 다 그 예수님 계시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직전에 2차 그 심판, 최후 심판의 대기소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자들을 넘겨줍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인간들도 다 한 번 더 심판한다, 그것 뜻이죠.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저는 불못에 다 들어간다,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그 뜻이네요.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 2차로 최후 심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끝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메시지가 좀 확실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좀 많이 길죠? 뭐 보기 싫은 분은 말고, 길다고 외면하시는 분들은 뭐 안 보셔도 됩니다. 끝으로 저희 이 계시록 해석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에 분명히 살고 있고 대환란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 시점에 살고 있는데, 666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지령을 받고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눈치 못 채게 공작하고 있으며 내일도 할 것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대다수 이들 마수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린이들이 만화로 마귀사탄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용들 뭐 그런 거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증거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 계시록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사탄의 밥이 됩니다. 듣고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계시록 보시면 영적 머리가 돌아간다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예수 위에 충성하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계시록 내용 보시면 순교 각오 없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 무조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앞에 20장에 그 666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잡히면. 그리고 여기에서 순교 당하면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의 100% 1차 부활에서 다 특별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오래도록 찾아서 붙여놨는데, 이런 정보를 여러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이 기계는 여러분 다 보셨겠죠. 이 날은 티타늄이고 무게는 40kg랍니다. 티타늄은 쇠가 강합니다. 강철보다 가볍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막 발부동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항 시에 센서가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은 안면 인식 생체 스캔이 있고요. 이 기계 높이는 4m 26cm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목감지 센서가 있고 압력판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를 홍채 인식해서 그 데이터와 비교해서 이게 작동한다고 하네요. 보기보다 첨단 장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 미국의 그 오바마 부시 그놈들이 그들이 있을 때 그 신청했는데, 미국에서 만들려니까 보안상 그런 것도 있고 또 양심이 찔렸는지 해외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지고 돌았는데, 지금 확인된 것은 3만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만들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666 그 디지털 칩을 강제로 한번 시도하려다가 미국 상원에서 그게 일단 폐기 처분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여러분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좀 영혼 구원받고 천국으로 안내하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제가 회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꼭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을 꼭 봐야 되느냐면, 천국 가고 싶으면 꼭 보세요.
왜 성경을 안 보시면 영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66권인데 놀라운 것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록이 퍼즐이 톱니바퀴처럼 일치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500년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두지휘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임종시에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가릅니다. 영혼을 지옥 혹은 심판 천국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똑바로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있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 죄와 선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성경 말씀 안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없기에 영원 천국 지옥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내 의사표시를 영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안 보시고 기도 안 하는 분은 성경을 봐야 그 속에 죄와 선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임종하면은 지옥 천국 어디로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성령 구원 받는 방법도 있고 천국에 쉽게 가는 방법도 있고 역설적으로 지옥에 가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의중, 마음, 성품, 계획, 뜻을 알 수 있기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되는 진짜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 천국, 지옥에 대한 심판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여 천국, 지옥으로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 그 댓글창에 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구약 영어 보고 듣기 요거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좀 성경 말씀 꼭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가정의 기독교인 한 분당 지금 말세기에 사탄 4마리가 내 임종 때까지 붙어서 지옥으로 데려오라는 루시퍼 지시받고 영적으로 공작 중이니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랑을 배신하지 마시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